오늘 저희 교과는 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라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입니다. 기억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또 새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성령이 지도해 주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17절부터 하면 두 개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를 언제 하라? 감사할 때나 아니면 감사 안 할 때도 포함이 될까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언제나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행이요? 기쁨의 반대가 아마 불행이 될 것 같은데,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불평. 맞는 것 같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뉘앙스의 원망 이런 거 어때요? 탓하는 거, 그죠? 아니면은 후회. 이것도 감사의 좀 반대입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이제 반성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계속 이제 곱씹는 어떤 후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아니면 생명들을 좀 약하게 하고 갉아먹는 좀 그런 생각들입니까? 약하게 하죠. 우리가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막상 실천하려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서 순종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순종, 이게 범사의 순종,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이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과는 또 뭐가 다릅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감사하려면 여기에 비결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감사는 그냥 정신승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신승리. 그런데 정신승리가 아니고 그거는 뭔가 이렇게 덮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진짜인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왜 나올까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닫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내가 그거 귀를 닫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지금 그 음성을 너무 이제 귀를 닫고 지내다 보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그 은혜의 시기가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로와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모든 수많은 부름들을 다 귀를 닫고 살고 있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원망과 불평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밖에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그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결국은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했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데 이 길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닫았어요. 이제 좀 열도록 그거를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말은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이 정말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고 길을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으면 이 제목처럼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서서 우리가 버틴다고 하면 좀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게 나와 일치가 되면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교회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이게 선교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습하자면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제목은 무엇이었어요? 골로새서였죠.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거기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 없습니다. 골로새 그러면 거기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긴 거죠? 바울이 안 갔는데 편지로? 예, 서신으로 이제 교회가 서신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생겼죠,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최초에 누가 그 골로새의 교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여기 추측하기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난 도시는 골로새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만났는데 여기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이나 골로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또 그것을 전파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룬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 큰 로마 제국의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몸은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명을 바울이 완수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여기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에. 이게 바울이 굉장히 이게 그냥 자기가 직접 전도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큼이나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유망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자신 대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이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동역자들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들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좀 어떤 이름들이 보이십니까? 예, 두기고, 예,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그다음에 누가, num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바울이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이 일하고 또 대신해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복음 사명의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 예,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두 번째, 그는 보이세요? 그는 복음 사명의 성공이 이 문장 보이시나요? 예. 그는 복음 사명의 성공이 자 무엇에 달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뭐 여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 달려 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은 거의 바울만 나오는 것 같잖아요. 바울 혼자 다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 혼자 일했다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개척하는 일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혼자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에 달려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처럼 똑같이 다 일하는 건 아니겠죠.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역할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이 복음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 사명이 땅끝까지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던 땅끝까지.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시작.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바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이것을 성공하려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에 이 성공이 달려 있다. 성령이 붙인 역사가 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그 준비를 했다고 나와 있죠? 회개하고 함께 모여 있었죠. 뭐 베드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도 했겠지만 골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몸만 모인 것이 아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서로의 어떤 불화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불화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게, 물론 내가 맞는 걸 틀리다고 틀린 걸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자세가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회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런 서로의 이 연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여기에 내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더 효율적이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합된 모두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연합이 된다고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죠. 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유대인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방인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국경과 그런 장벽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런데 사실은 이 미완의 어떤 일들을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이 자 무슨 일이었을까요? 몸은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얼마가 될지 모르는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 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성실하고 열심으로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열심으로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교과에 보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편지를 써서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죠. 1월 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소지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에 대한 교훈인데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추정해 보건대 한 몇 킬로 정도가 된다고요? 21,600km.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21,600km를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죠. 차 타고 다닌 게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간 것입니다. 걸어서. 도보로 21,600km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일하는 방법에 배울 수 있는 교훈, 전도에 대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런 중요한 이제 목적이 있었겠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일일이 다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다 써가지고 감옥에서 그들에게 들려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로마에서 그 아시아에 있는 저 속주 저쪽에 변두리까지 가려면 엄청난 여행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그냥 매일 컴퓨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게 더 귀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바울이 여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이제 새신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그가 시간을 쓰고 노력하는 거는 누구에 대한 노력이냐면 기존에 이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미 있는 교회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정말 드물지만 100명 중에 1명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자,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겠죠. 100명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1명이 받아들였으니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침례 받고 이제 완전히 우리 교적에 이름이 올라가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늘 생명책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새신자를 굳건히 세워야지. 예, 이제 이게 정답이에요. 새신자를 굳건히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좀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그냥 치마도 다 된 줄 알고 예, 다 이제 끝난 줄 아는 거 아닐까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자, 이제 목표를 이뤘다. 우리는 이제 다음 목표 설정해서 또 가는 거죠. 또 침례자 내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자를 이제부터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농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자, 심으면 끝이에요. 계속 갖고 와야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야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가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은 좀 적당한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풀 또 뽑아줘야죠. 맨날 뽑아줘야 됩니다. 약도 주죠, 요새는. 끝이 아니에요. 이 많은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게 이제 농사랑 사실은 똑같아요. 이 사람 영혼 농사를 짓는 이 농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심고 침내 주면 끝 하고 이제 자, 알아서 잘 해라 하고 떠나는, 얼마 후에 돌아오면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마귀가 다 뽑아가지고 잡초 심어놓고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면 이리 때가 들어와서 너희를 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회방을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염려만 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저희가 월요일 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초반에 좀 얘기를 비슷하게 해서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니, 수고하고 있으면 그 자리 장소에 가 있어서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에바브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수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 기도로 애써 기도하여 수고를 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 역시 그들이 일하던 방법이었고 성공의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좀 짐작을 해보자면, 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완전하고. 예, 그렇죠. 자, 완전하다는 의미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는 것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완전한 어떤 뭐 상태라고 해야 되나? 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가 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저절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지만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거는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다 거기에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써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수고하고 있고 또 편지를 가지고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가서 전달하는 또 수고를 하고 그러면 그 전달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를 우리가 전시해 두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아마 이걸 같이 읽었겠죠. 공개적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설교자는 앞에 없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 공중 예배 가운데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다시 확인해 보고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 좋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이 설교문을 보내서 호소하고 그들이 그것을 읽고 깨닫고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이 에바브라가 계속 항상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자 이게 이 바울이 이렇게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일을 했었구나. 침례 받은 교인들에게 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침례는 받았지만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려고 막 일어서려고 하지만 이게 비틀비틀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인지 좀 보고 잠깐 보고 마칠까요? 그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장 여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골로새 1장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채워졌을 때 그 결과로 이루어 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그 결과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각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여기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각 사람이 바울이 권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그들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를 두고 우리가 그 세워주는 게 무엇인지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 3장에.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 그들의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오늘 주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뜻 안에 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는 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아요? 위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자, 5절부터 보면 그 위의 것들을 찾는 게 자,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없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지 말고 죽이라. 그걸 자꾸 먹이지 말고 죽이라예요. 내가 못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장에 쭉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이제 바울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 가운데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거 이제 노력을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았지만 또 돌아서면 놓칠 수가 있어요. 자꾸 놓쳐요. 근데 누가 놓치게 하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리 때처럼 들어와가지고 지금 골로새 문제도 이설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막 자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장 기초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또 각자 좀 살펴보고 이거를 어쩌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걸 읽어보는 것이 저는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또 이루어 주시는 분께 우리를 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면 이 골로새 서신이 단지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읽어보고 그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또 옆에 교회죠.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또 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읽게 하고 이거를 다 우리가 돌려보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경험에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